자,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죄란 단어를 무수히 많이 듣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 죄라는 단어를 듣는 빈도수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죄라는 것은요, 좋지 않은 것을 많이 포함됩니다. 무엇이 포함될까요? 살인하는 것도 죄고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요, 중독에 빠진 것도 죄이고요, 나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것도 반드시 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도 죄입니다. 이렇게 많은 죄가 있지만 이 죄라는 원어의 의미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인들이 먼저 사용했는데, 유대인들이 먼저 사용했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일상생활에서 이 죄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즉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표적에서부터 벗어난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은 활을 쏠 때 쏘는 표적,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양궁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 양궁에서 10점을 벗어나면 죄인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사용했던 이 죄라는 단어는 그들이 유목민, 즉 항상 자기의 가축들을 먹이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입장이기에 그들이 항상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는 방향 혹은 움직이는 목적한 바는 분명합니다. 어떤 곳이겠어요? 당연히 풀이 있는 곳이고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갈 때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길,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잘못된 길, 자기네들이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 그 표적에서 목적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뜻으로 우리가 오늘날 종교적 의미에서도 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목적, 표적을 향하여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통념적으로 말하는 죄란 의미에서 벗어나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면, 과연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좋게 느껴지고 칭송받을 만한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보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라는 부분을 매우 건드립니다. 이 종교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가 어디에 위치하냐? 오늘날 터키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잊지 않고 떠났을 때 그곳 가운데 거짓 가르침, 즉 율법적인 행위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그 교회 가운데 팽배하여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율법에서 벗어나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말이 큰 맥락에서 이 갈라디아서 서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종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 그렇게 종교적인 모습 그리고 율법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는데, 종교는요 큰 틀에서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교훈과 교리, 전통, 규례, 이런 것들로 구성된 것이 종교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종교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훈이나 혹은 전통을 이렇게 뽑아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6장 12절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3절, 이 두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느니라.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이 전통 혹은 가르침, 율례, 규례, 교리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왜 비판하실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철학적으로는 헬라인들, 오늘날 그리스죠. 그리스가 철학에서는 가장 으뜸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정치 체계가 아주 잘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 즉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율법적인 부분에서는 바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아주 꽉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잘 알았고 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스스로도 말하죠.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냥 내가 한국 사람이다 이 뜻이 아니라 나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아는 것을 넘어 잘 지켰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 율법의 종교적인 면에 푹 적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에도요, 이 종교가요 바로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그 어려운 사망의 길에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교회를 누가 핍박했습니까? 다름 아니라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항상 예수님을, 하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항상 교회를 송상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교적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말했을 때 그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고 나를 핍박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 모습에서 벗어나 참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으로 그가 모든 것을 의를 지켰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가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인들에게 바로 그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임을 그는 강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다. 즉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침례를 받았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을 수도 있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종교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당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안 된다면 왜 그렇게 못 사십니까?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고 살짝 머리는 알 듯 말 듯 하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은혜를 알았죠. 그리스도를 알았죠. 사도 바울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없을 때는 그들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준 것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지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안내했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바로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이라고 말하는데 초등교사라가 무엇이냐면요. 교사니까 가르치는 사람. 그래, 뭔가를 우리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맞아, 요즘에 선생님들을 잘 존경해야 되니까 나에게 아주 존경받을 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 초등교사, 우리나라로만 번역됐지만 그 원어의 초등교사의 의미는요, 노예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냐면 그 주인의 자녀를 학교까지 손잡고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 몽학, 즉 초등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몽학교사 혹은 초등교사라는 이 노예는요, 아는 것이 많아서 뭔가시 가르치는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르칠 수 있는 그 학교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바로 그리스도로 안내하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오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인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다시 몽학 선생으로 다시 초등교사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일이 바로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결코 그 종교는 우리에게 참된 의롭다함을, 참된 자유를,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기록되기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율법 안에 율법을 잘 따르고 종교적인 모습을 사는 것이 뭐가 나빠? 좋아. 그냥 그렇게 살면 왜 어때서? 그냥 그저 그러한 일이 아니라 아주 살벌한 말이 나오죠. 어디서부터 끊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예요. 어디서 끊어진 거예요? 은혜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데 그냥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서부터 은혜에서 떨어진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종교 생활하고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번 진단할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족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가 만족하고 자유롭고 행복으로 적셔진 그러한 자리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니까, 안 오면 큰일 나니까 어떠한 책임감에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나의 어떤 체면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수식어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적인 혹은 종교적인 그런 전통에 따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머물고 그리스도와 안에서 우리가 경배를 드린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갈급했던 모든 마음은 만족으로 채워질 것이며
우리가 억눌리고 족쇄처럼 느꼈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이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단 내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주님이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외부적인 나타냄이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성품이 아직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못하고,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되지 못한 과정으로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태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제 주님이 점령하셨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점령되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혼까지도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적셔지고 주님으로부터 내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삶, 사는 사람,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율법을 따라, 전통과 혹은 종교적인 모습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목적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고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의미는 어떤 것을 포함한 것일까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한 것을 누구에게 주었을 때는 가장 큰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믿어지잖아요. 머리로는 많이 알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이 사랑받는 것 같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물을 받아야 사랑받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말로써, 인정으로써, 아니 시간을 많이 보냄으로써 사랑을 느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물질적인 물건을 받아야지만 사랑을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사랑받는 느낌이 없지만 뭔가를 받을 때 그 사랑을 느낀다라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그것을 주어셨을까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 자기 자신은 그냥 전부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을 거듭난 영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너무나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는 복하면 대표적으로 아브람 복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 아브람 복이 나에게도 있어 주셔서 아브람처럼 나도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하지만 그 아브람의 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성령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까지 미쳤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의 가장 큰 궁극적인 결론이 뭡니까? 바로 그 성령의 약속, 그 성령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 내가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종교적인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무엇을 하십니까? 그 성령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충만해진 상태를 왜 필요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없이 못 사는 것도 있지만 성령님의 역할은 계속 공급해 주는 역할이에요.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인도하실 성령의 충만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성령 자체는 항상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갈라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그들 안에 함께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함께 성령의 역사도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공급하는 사역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다라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설교가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들리실지라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까지 이어지고 그 마음이 그들의 내말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없이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도 못하며 영적인 세계를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종교적인 모습, 율법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반대, 그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런 다른 표현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건 다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며, 성령을 따르고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는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성령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보다 크시며 우주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며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냐. 우리의 영을 활짝 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저수지에 큰 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집 안에 들어오는 수도꼭지의 물은 졸졸졸 나옵니다. 물론 조금 많이 키면 콸콸콸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한정된 것에서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물 나오는 것조차도요, 어떻게 하면 물을 우리가 마시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도꼭지를 열 때예요. 아무리 저수지에 많은 물이 탱크에 차여 있을지라도 내가 그 수도꼭지에 물을 열지 않으면 결코 물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많은 교회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의 영을 활짝 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당연히 우리의 영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을 활짝 여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활짝 열고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단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요,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딴 것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 내 마음의 문 열어요 말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들, 내 문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힘들어하는 거, 이것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것에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눌리게 되고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영을 활짝 여는 것을 넘어 또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지금 어디 계신 것입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아야 될까요? 왜 눈을 감아야 될까요? 왜 눈을 감고 기도하나요? 아닌가요? 요즘에 눈 뜨고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손을 모아서도 기도합니다. 이게 경건해 보여서, 거룩해 보여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은요,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잠시 우리의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의 거듭난 영 가운데 가장 깊숙하게 계시는 그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아멘으로 그것을 화답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아니면 인도하심이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그의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하지 않냐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결국에는 행위로 마무리됩니다. 들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믿음을 실천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시작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아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말씀에서부터, 묵상에서부터, 설교에서, 공과에서, 성경 읽을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사람들의 서로의 간증과 나눔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아멘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어떠한 주문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그 아멘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속히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함께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일이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다른 말하면 성령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서 여러분이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요, 비록 여러분이 잘못 길을 걸을지라도 두렵고 염려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실 겁니다. 우리 계신 성령님이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장 좋은 길로 결론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으로 일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쉽게 말하면, 특히 친구들에게, 어린 친구들, 교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들은 재벌 2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재벌 2세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벌 2세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고 아버지 이미 이룬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살면 얼마나 편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요 이렇게 빈손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요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재벌 2세가 그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그냥 가지고 태어났던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요 나에게는 자격이 없고 나에게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가 누구십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영 안에 가운데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험담할 때에 우리가 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은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있는 잘못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과 죄의 문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영 안에 거하게 될 것이며 성령 충만의 역사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그의 말을 마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 가장 마음속에 깊은 영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종교 생활 혹은 율법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죠? 여러분에게는 만족과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 안에 거하지 않는 것, 즉 은혜를 잊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부터 끊어졌고요, 은혜에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만족과 행복과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서 그 영 안에 계신 성령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무너졌던 그 모든 만족과 자유와 행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설교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죄가 무엇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의한, 아니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에서부터 벗어난 것이,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 결국엔 죄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 말하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